모든 불교 보살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지고 가장 잘 알려진 분은 관세음 보살이십니다. 대자대비하시고 광대한 영험으로 고통받는 중생을 구제하시니 어느 곳에 중생의 고통이 있는 곳에 관세음 보살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관세음 보살의 이러한 공덕과 특징을 우리 범부 중생이 어떻게 진정으로 느낄 수 있을까요? 대비주가 분명히 관세음 보살의 특징을 반영하지만 관세음 보살의 대자대비, 광대한 영험, 고통구제, 육도 중생을 이롭게 하는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또 다른 주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소개할 관세음 보살 본인의 심주, 즉 육자대명주입니다. 이 육자대명주는 티베트 불교계에서 그 유통 범위가 비길 데 없이 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널리 퍼진 정도는 한족 불교계의 아미타불 명호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한족 지역에서는 나무 아미타불이라는 명호를 들어본 사람은 많지만 불교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평소에 염송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티베트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티베트는 거의 전 국민이 불교를 믿기 때문에 티베트 아이가 엄마라고 처음 말할 때 이미 육자대명주를 외울 수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는 과장이 아닙니다. 티베트에서는 집안 어른들이 평소에 육자대명주를 염송하고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그런 환경에서 끊임없이 듣고 듣다가 이제 3년 후에는 자연스럽게 완전히 배우게 됩니다. 이 주문의 내력은 비범합니다. 그것은 관세음 보살 본인의 심주입니다. 이 주문의 내력과 공덕에 대해서는 불교 경전인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랫동안 묻혀있던 이 신성한 비밀을 밝혀보겠습니다. 의 첫머리에는 매우 특이한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당시 부처님께서는 서비국에서 설법하고 계셨는데 갑자기 법회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아비지옥, 즉 무간지옥에서 극도로 강렬한 광명이 뿜어져 나온 것입니다. 그 광명은 얼마나 강렬했던지 인간 세상인 서비국에서 법회에 참석한 사람들조차 지옥에서 방출되는 빛을 뚜렷이 볼 수 있었습니다. 이에 법회에 참석했던 재계장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석가모니 불께 여쭈었습니다. 이것은 어찌 된 일입니까? 왜 아비지옥에서 이토록 강렬한 광명이 나오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는 관세음 보살께서 무간지옥에서 중생을 교화하고 계시기 때문이니라. 그리고 그 중생들을 교화하신 후에는 아귀도로 가서 계속 중생을 교화하실 것이다. 관세음 보살은 이처럼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여러 세계에서 중생을 이롭게 하십니다. 관세음 보살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관세음 보살의 많은 공덕을 설하셨는데 그중 특별히 놀라운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관세음 보살 몸의 한 털구멍 안의 공간이 우주처럼 넓어서 그 안에는 무량한 세계, 무량한 궁전, 무량한 천인이 있었고 심지어 각 털구멍마다 100분의 부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믿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털구멍이 어떻게 그렇게 클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특별히 보현보살을 증인으로 모셨습니다. 보현보살은 일찍이 관세음 보살 몸의 한 털구멍의 크기를 탐색하고자 하여 털구멍의 한쪽 끝으로 들어가 그 안에서 꼬박 12년 동안이나 돌아다녔지만 여전히 털구멍의 다른 쪽 끝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합니다. 그 털구멍은 도대체 얼마나 큰 것일까요? 그러나 우리는 결코 글자 그대로의 의미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깊은 차원에서 보면 이는 실은 크기에 대한 우리의 집착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우리 범부들은 작은 것은 큰 것 안에 들어갈 수 있지만 큰 것은 작은 것 안에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고유한 집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의 많은 경론에서는 크고 작음이 실은 우리의 분별이라고 언급합니다. 진정한 실상에서 보면 크고 작음은 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치 매서 말씀하신 것처럼 겨자씨가 수미산과 같고 수미산이 겨자씨와 같습니다. 겨자씨는 참깨이고 수미산은 전설 속의 매우 높은 산으로 끝없이 크고 우리 지구보다 더 큽니다. 참깨 하나를 큰 산에 던지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큰 산을 참깨 하나 안에 넣는 것은 우리의 일반적인 인식 범위를 벗어납니다. 티베트에는 매우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성취자 밀라레빠가 제자 앞에서 이러한 공성, 불의, 무차별의 경지를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당시 스승과 제자는 길을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비를 피할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밀라레빠는 길가에 죽은 소의 머리를 보았고 그 위에서 솥불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그 솥불 안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밀라레빠는 그 솥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밀라레빠가 신통력으로 자신을 작게 만들어 솥불보다 더 작아져서 솥불 안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제자의 묘사에 따르면 솥불은 커지지 않았고 밀라레빠도 작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솥불 안으로 들어가 비를 피했던 것입니다. 이는 신통력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되며 크기에 대한 우리의 집착을 깨뜨린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관세음보살은 공성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의 털구멍 안에 무량한 세계를 나타내고 심지어 100분의 부처님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의 털구멍의 공덕을 말씀하신 후 석가모니불께서는 이어서 관세음보살에게 육자대명주라는 주문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주문은 매우 귀하고 전승받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 주문의 전승을 받고 이 주문을 수행하고 염송한다면 그 사람은 관세음보살의 털구멍 안으로 태어나 윤회에 빠지지 않게 될 것이며 하나의 털구멍에서 나와 다른 털구멍으로 들어가 마침내 관세음보살의 털구멍 안에서 불과를 증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계장보살은 갑자기 흥미를 느꼈습니다. 이 육자대명주가 그렇게 대단한가요? 관세음보살의 털구멍 안에서 불과를 증득할 수 있다니요. 그리하여 그는 부처님께 어디에서 이 육자대명주의 전승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기를 간청했습니다. 제계장보살의 결심은 매우 강렬하여 감동적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만약 제가 진정으로 전승을 받을 수 있다면 사대주 전체의 모든 보물을 자금으로 삼아 육자대명주를 쓰겠습니다. 심지어 붓이 다 닳으면 제 뼈를 꺾어 붓을 만들고 종이가 다 떨어지면 제 가죽을 벗겨 종이로 삼고 먹물이 다 떨어지면 제 피를 내어 먹물로 삼겠습니다. 이처럼 극진한 공경심으로 이 육자대명주를 대하겠습니다. 오직 진정한 전승을 받을 수만 있다면요 라고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주문은 매우 미묘하여 이미 성불한 많은 부처님들조차 육자대명주의 전승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서 구할 수 있는지 알지 못한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 자신은 이 전승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이 육자대명주의 전승을 구하는 것도 매우 어려웠다. 부처님께서는 당시 수많은 부처님을 찾아다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대적인 표현으로 말하자면 수많은 행성과 은하계를 거치며 무수한 열애를 뵙고 무수한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지만 많은 부처님들이 나는 모른다, 나는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침내 부처님께서는 보상열애 앞에 이르러 겨우 추천을 받았습니다. 보상불은 그를 연화상열애라는 또 다른 부처님께 소개했습니다. 그리하여 석가모니불께서는 멀고 먼 길을 떠나 수많은 은하계를 넘어 연화상열애께 이르렀습니다. 연화상열애께서는 실로 나는 이 주문의 전승을 가지고 있으며 그대에게 전해줄 수 있다. 그러나 먼저 내가 어떻게 이 육자대명주의 전승을 받았는지 말해주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연화상열애께서는 자신도 석가모니불처럼 수많은 불제자를 찾아다니고 무수한 열애에게 공양을 올렸지만 전승을 얻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침내 그는 극락세계로 가서 아미타불을 찾았습니다. 왜 아미타불을 찾았을까요? 아미타불은 관세음보살의 스승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주문은 관세음보살의 주문이니 그의 스승에게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미타불께서는 내게는 실로 있지만 나는 그대에게 전해주지 않겠다. 이리 오너라, 관세음보살아, 네가 그에게 전해주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연화상열애는 부처의 신분으로 보살의 형상으로 나타난 관세음보살 앞에서 육자대명주의 전승을 받았습니다. 이는 불교계에서는 비교적 드문 일입니다. 왜냐하면 부처의 지위는 보살보다 높고 지혜의 정도를 볼 때
지혜가 높은 사람이 스승이 되고 지혜 정도가 낮은 사람이 제자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육자대명주 전승의 문제에 있어서는 거꾸로 되었습니다. 연화상열에는 부처의 신분으로 관세음보살에게 육자대명주의 전승을 구했던 것입니다. 석가모니불께서는 그처럼 연화상열애로부터 육자대명주의 전승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아마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전승이란 무엇이며 이 주문은 왜 전승이 필요한 것일까요? 불교 염송집에 있는 주문은 기본적으로 염송할 수 있는데 무슨 전승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물며 그렇게 멀리까지 가서 전승을 구해야 하다니 더욱 의아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연화상열에는 이미 성불했는데 왜 전승이 필요했을까요? 소위 전승이란 글자 그대로 이해하면 전달과 수용입니다. 불법에서 전승은 자격을 갖춘 스승이 불경, 조사어록의 글자와 그 해석, 그리고 구체적인 수행 방법을 제자에게 전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주문을 어떻게 염송하는지, 수인이 있다면 수인을 어떻게 푸는지, 좌선할 때 다리를 어떻게 가부좌하는지, 손을 어떻게 놓는지, 관상할 때 어떻게 관상하는지, 절할 때 어떻게 절하는지 등 구체적인 수행 방법 전체가 포함됩니다. 제자는 이러한 전승과 가르침을 받은 후 이러한 법문을 수행할 자격을 갖게 됩니다. 그가 수행의 성취를 이루면 이 전승이 있기 때문에 동시에 그가 이러한 법문을 숙달했기 때문에 그는 또한 이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자격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전승의 과정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두 가지 필요성이 있습니다. 첫째, 각 세대의 제자가 배우는 법문이 변질되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보장하여 교법의 정확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둘째, 부처님부터 당신까지 역대 모든 부처님, 보살, 조사로부터 완전한 가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우주의 궁극적인 진리에 대한 답이 있으며 단 하나의 표준 답안만이 있고 두 번째 답안은 없습니다. 모든 부처님은 스스로 수행한 후 이 유일하고 정확한 표준 답안을 직접 검증했습니다. 불법에는 오직 하나뿐인 유일하고 정확한 표준 답안이 있기 때문에 이 표준 답안을 학생에게 알려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그에게 알려주지 않고 스스로 엉뚱하게 생각하고 추측하게 한다면 그가 얻는 것은 이 표준 답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전승이 교법이 변질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창조하고, 스스로 생각해낸 것은 기본적으로 진정한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불법을 책을 보고 스스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진정한 불법 전승을 가진 선지식을 따라 배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야 배운 것이 과거 부처님으로부터 전해 내려온 것이고 표준 답안에서 흘러나온 것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법에는 반드시 전승이 있어야 하며 특히 일부 비법은 더욱 그렇습니다. 비법이 비밀로 유지되는 이유는 그 안에 비교적 심오한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스스로 이해하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하고 스스로 생각해내는 것도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스승의 손에서 손으로 전해지는 가르침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연화상열에는 왜 전승이 필요했을까요? 그녀는 이미 성불했고 우주의 궁극적인 진리를 직접 검증했는데 왜 전승을 구해야 했을까요? 이는 아마도 후세 중생에게 교법의 귀함을 알리고 전승을 존중하며 스스로 전승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나 스스로 책을 보거나 스스로 발명하여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모범일 것입니다. 다시 법회 현장으로 돌아가서 재계장보살은 계속해서 석가모니불께 제가 어디에서 이 전승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여쭈었습니다. 아마 그는 마음속으로 당신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희에게 전수해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석가모니불께서는 직접 전수하지 않으시고 그대는 바라나시라는 도시로 가서 그곳에서 육자대명주의 전승을 가진 법사를 찾으시오. 그에게 법을 구하시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재계장보살은 즉시 가겠다고 말했지만 떠나기 전에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주의를 주셨습니다. 그곳에 가서 그 법사에 대해 나쁜 생각을 갖거나 그릇된 견해를 내지 마시오.
왜냐하면 그 법사는 계율이 청정하지 않고 심지어 불결하게 보일 수도 있기 때문이니라. 부처님께서는 그 법사가 출가자이면서도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으며 심지어 아내를 취하고 자녀를 낳는다고 묘사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사는 곳은 더럽고 어지러웠으며 심지어 대소변을 몸에 묻히는 경우도 많았고 옷은 모두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이처럼 보기에도 더럽고 규칙도 없는 법사를 일반 사람들이 본다면 분명히 고개를 돌려 떠날 것이고 그에게 법을 구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대에게 경고하노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 가서 그릇된 견해를 내지 마시오. 그리하여 재계장보살은 많은 권속과 제자들을 데리고 바라나시 대성으로 가서 그 법사를 찾아 공경히 예배하고 진심으로 간청했습니다. 스승님, 부디 저에게 육자대명주의 전승을 전수해 주십시오. 그 법사는 처음에는 육자대명주의 많은 공덕을 이야기했지만 아직 전수를 마치기도 전에 재계장보살은 다소 조급해 보였습니다. 법사 쪽에서도 망설이고 있었는데 그가 망설이는 순간 하늘에서 관세음 보살께서 모습을 드러내시어 그 법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 전수하라. 이 재계장보살은 진심으로 법을 구하는 자이며 이 주문을 얻은 후에는 중생을 이롭게 할 것이다. 그러니 그에게 전수하라. 이때 파괴한 것처럼 보였던 그 법사는 비로소 재계장보살에게 육자대명주의 전승을 염송해 주었습니다. 염송이 끝난 후 재계장보살은 매우 기뻐하며 삼천대천세계의 모든 보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가져와 공양했습니다. 그러나 그 파괴한 법사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대는 겨우 이 정도인가? 이는 내가 그대에게 전에 전해준 6글자 중 한 글자의 가치에도 미치지 못한다. 다시 말해 삼천대천세계 이 많은 은하계의 보물은 이미 매우 귀하지만 육자대명주 중 어떤 한 글자의 가치도 이 모든 보물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사는 나는 그대의 공양을 받지 않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목을 통해 우리는 재계장보살이 법을 구하기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그리고 육자대명주의 가치가 세상의 보물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여러분은 아마 이거 너무 복잡한 거 아닌가? 석가모니불께서 분명히 전승을 가지고 계신데 왜 그 자리에서 재계장보살에게 전수해 주지 않으신 거지? 그 자리에서 전수해 주면 될 텐데 왜 굳이 밖에서 사람을 찾으라고 하신 걸까? 게다가 왜 파괴한 법사를 찾아가라고 하신 걸까? 이건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이는 우리 후세 중생에게 법의 소중함과 법을 구하는 어려움을 보여주어 우리 후세 사람들이 공경심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일으키게 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마치 당나라 승려 현장이 서쪽으로 경전을 구하러 간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경전을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시대에는 검색만 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전은 종종 옛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얻은 것입니다. 100사람이 법을 구하러 갔다가 10사람도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 후세 사람들은 선배들의 고생을 모르고 이러한 경전을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경시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경전에서 얻는 가치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우리가 불교를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지만 진전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이러한 법문을 대하는 태도에 충분한 공경심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러한 법문이 우리에게 발휘하는 위력이 약해지고 완전히 발휘되지 못할 것입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재계장보살과 그 법사 사이에 특별한 사제 인연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석가모니불께서는 그러한 인연이 있어 반드시 그 법사를 통해 전수받아야 재계장보살이 온전하게 전승을 얻을 수 있다고 보셨을 것입니다. 이는 또한 우리에게 한 사람의 수행이 좋고 나쁜지를 외모만으로는 완전히 알 수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물론 외모가 계율을 청정하게 지키고 장엄해 보이는 사람이 내면 수행도 정말 좋을 수도 있지만 단지 꾸며낸 것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외모가 엉뚱하고 심지어 파괴한 승려라고 해서 수행이 반드시 나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유명한 제공활불도 파괴한 것처럼 보이는 승려였지만 그의 수행은 매우 훌륭했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식을 찾을 때는 외적인 모습보다 내면을 관찰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선지식의 명성이 얼마나 큰지, 외모가 어떤지, 제자가 얼마나 많은지, 다른 고승대덕들의 존경을 받는지 등은 참고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의 내면을 보는 것입니다. 천천히 그에게 다가가고 그를 이해하고 가까이하며 관찰해야 합니다. 티베트에는 스승과 제자가 서로 관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자는 스승을 관찰하고 스승도 제자를 관찰하여 양쪽 모두 인품과 수행에 문제가 없다고 확신한 후에야 정식으로 사제관계를 맺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제관계가 더욱 안정되고 모순과 문제가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우리는 육자대명주의 기원과 전승의 중요성을 이해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많은 부처와 보살 중에서 왜 관세음보살의 명성이 가장 크고 유명한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육자대명주의 공덕을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서두에서 우리는 관세음보살의 대자대비, 광대한 영험, 고통구제는 그의 심주인 육자대명주에 가장 잘 나타난다고 말했습니다. 에서 석가모니불께서는 육자대명주가 바로 관세음보살의 미묘한 본심이라고 평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이 주문이 관세음보살의 마음을 가장 잘 나타내며 관세음보살의 마음은 바로 대자비심, 즉 크나큰 자비심입니다. 불법에서는 범부 중생을 6도로 나누는데 각 도마다 고통이 있고 각 도마다 부처와 보살의 구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관세음보살의 육자대명주는 정확히 6글자입니다. 이는 우연이 아니라 한 글자가 하나의 중생계를 상징합니다. 경론에 이르기를 옴마니 반매훔. 이 6글자는 각각 6도 중생에 해당하며 각 글자는 해당 세계 중생의 업력과 고통을 해소하고 심지어 미래의 그 세계에 태어나는 문을 닫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만약 여러분이 이 6글자를 반복해서 염송한다면 미래의 여러분의 생명 상태는 더 이상 6도에 윤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6개의 문이 여러분에게 닫히고 여러분에게는 윤회를 벗어나는 길밖에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옴자는 주로 천상의 업력과 천상에 태어나는 문을 닫는 작용을 합니다. 마자는 주로 아수라도의 업력과 번뇌를 제거하고 아수라도의 고통을 구제하며 아수라도의 문을 닫습니다. 니자는 주로 탐욕을 제거하고 인간도의 업력과 고통을 제거하며 인간도에 태어나는 문을 닫습니다. 반자는 주로 축생도의 고통을 제거하고 축생도에 태어나는 문을 닫습니다. 매자는 아귀도의 업력과 고통을 제거하고 아귀도에 태어나는 문을 닫습니다. 훔자는 지옥도의 성냄으로 인해 생기는 악업과 고통을 제거하고 지옥에 태어나는 문을 닫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옴마니 반매 훔 이 6글자를 염송할 때 미래의 6도의 문은 우리에게 모두 닫히고 우리는 해탈의 길만을 걸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매우 수승한 것이며 관세음보살의 크나큰 자비심을 충분히 나타냅니다. 관세음보살의 대자비심은 모든 중생, 즉 6도의 모든 중생을 빠짐없이 구제하려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관세음보살의 대자비심입니다. 경론에 이르기를 이 관세음보살의 육자대명주인 옴마니 반매 훔을 보고 듣고 만지고 생각하는 모든 이는 불법과 인연을 맺게 되어 장차 반드시 해탈을 얻고 부처의 경지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보고 듣고 만지고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본다는 것은 이 주문을 보는 것이고, 듣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염송하는 것을 듣는 것이고, 만진다는 것은 몸으로 이 주문에 닿는 것입니다. 티베트에는 많은 곳에 돌에 이 주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비록 눈이 나빠 보이지 않거나 귀가 나빠 들리지 않더라도 주문이 새겨진 돌을 손으로 만지기만 해도 좋은 인연을 맺게 됩니다. 심지어 나이가 들어 침대에 누워 움직일 수 없고 마음만 활동할 수 있을 때에도 마음속으로 이 주문을 기억하고 염송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의 모든 경우에 육자대명주와 아주 작은 인연이라도 맺으면 이미 성은을 심은 것이 되어 미래에 반드시 해탈하고 성불할 것입니다. 이제 육자대명주가 어떻게 육도 중생을 이롭게 하는지 몇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첫째에 기록되기를 만약 여러분이 육자대명주를 종이나 폐에 쓰거나 요즘 불교용품점에서 파는 팔찌처럼 몸에 지니고 다니면 이미 불가사의한 공덕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 공덕은 여러분이 중생의 견해탈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을 보는 모든 중생, 즉 인간을 포함한 다른 세계의 중생들이 여러분을 마치 불탑을 보듯 부처님의 금강신을 보듯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불탑과 부처님의 몸은 보기만 해도 해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범부이지만 몸에 육자대명주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공덕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밖으로 나가서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도 누군가가 여러분을 보기만 하면 그 사람은 이미 해탈의 씨앗을 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들이 나를 보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아니면 일부러 눈을 감으면요? 라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반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그를 보면 그 역시 해탈의 씨앗을 심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경전에서 석가모니 불께서 친히 말씀하신 공덕이며 구체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가 몸에 육자대명주를 지니면 중생이 우리를 볼 때 해탈의 씨앗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중생을 볼 때 그 중생들도 해탈의 씨앗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몸에 육자대명주를 지니고 있다면 더 많이 밖으로 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고 우리도 더 많은 중생을 봐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무형 중에 우리는 이미 많은 중생을 이롭게 하고 스스로도 많은 복덕을 쌓게 됩니다. 두 번째 공덕은 우리가 우리 가족의 조상, 이미 세상을 떠난 선배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 경전에서는 육자대명주를 염송하는 사람은 위로 7대 조상까지 모두 초도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세대부터 시작하여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그 위로 7대까지 모두 초도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선조를 기리고 싶다면 특히 청명절과 같은 시기에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옴마니 밤매 훔을 염송하고 그들을 위해 특별히 회양하는 것입니다. 비록 회양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염송하기만 하면 여러분의 위로 7대 조상 모두 이익을 얻고 해탈할 수 있습니다. 임종을 앞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곧 세상을 떠나려고 할 때 우리가 그의 귀에 대고 육자대명주를 염송하거나 그를 보면서 염송하거나 가장 좋은 것은 그 자신이 염송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는 해탈을 얻고 서방 극락세계에 왕생하며 윤회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와 더 멀리 떨어져 있지만 고통 속에 빠져 있는 영혼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곳에서는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어떤 물가에서는 익사하는 사람이 자주 발생합니다. 민간 속설에 따르면 아마도 그곳에서 어떤 귀신세계의 중생들이 재난을 당하여 죽었고 그들의 마음은 원한과 불만으로 가득 차서 그러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대신 죽을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그러한 위험한 길가에 육자대명주 패를 놓을 수 있다면 예를 들어 티베트에서 흔히 하듯이 돌에 새겨 길가에 놓거나 산에 직접 새기거나 현대 도시에서는 육자대명주 패나 주문이 쓰인 종이를 그곳에 놓으면 그곳에서 억울하게 죽은 귀신들을 이롭게 하여 해탈하게 하고 더 이상 반복해서 대신 죽을 사람을 찾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또한 매우 훌륭하고 형상 없는 방법으로 중생을 이롭게 하는 방법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에서 이르기를 선남자여 이 주문을 지닌 자의 뱃속에 있는 모든 벌레조차 퇴전하지 않는 보살의 지위를 얻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자신이 육자대명주를 염송하여 이익을 얻는 것은 물론이고 여러분 몸에 있는 기생충, 세균과 같은 미세한 생명체조차 퇴전하지 않는 보살이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보살은 초지 이상에 올라 성스러운 보살이 되어야 퇴전하지 않는데 여러분이 육자대명주를 염송하면 여러분 몸에 있는 기생충, 세균과 같은 미세한 생명체조차 초지에 오른 보살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육자대명주가 중생을 이롭게 하는 위력이 얼마나 클까요? 이쯤에서 저는 종종 불교를 배우는 친구들의 고민이 떠오릅니다.
불교를 배우고 나면 복덕을 소중히 여기고 쌓아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의 낭비에 대해 괴로워합니다. 때로는 정말 먹을 수 없는 음식이 남거나 물을 비교적 많이 사용할 때 낭비가 되는 것은 아닐까 걱정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육자대명주를 염송할 줄 안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주문으로 가피를 내릴 수 있습니다. 남은 음식과 버려야 할 물은 육자대명주의 가피를 받아 아귀들이 즐길 수 있는 맛있는 음식이 됩니다. 무형 중에 많은 아귀도 중생을 이롭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문으로 가피를 내리지 않으면 많은 아기들은 깊은 업력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누릴 수 없지만 우리가 육자대명주로 가피를 내리면 그 안에 관세음 보살의 대자비심이 담겨 있기 때문에 아기도 중생들은 이러한 음식과 물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이러한 음식과 물을 향해 마음속으로 우리 대명주를 7번 염송한 후 그것들을 아무 곳에나 버리십시오. 쓰레기통도 괜찮고 길가나 풀밭도 괜찮습니다. 버릴 때 3번 손가락을 튕기십시오. 마치 이곳에 값이 받은 음식과 물이 있으니 와서 먹으라고 알려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는 매우 간단한 사실이며 가장 간단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중생을 이롭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해 복덕을 쌓을 수도 있으며 전혀 낭비가 아닙니다. 원래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남은 음식을 그냥 버린다면 분명히 복덕을 낭비하는 것이지만 육자대명주로 가피를 내린 후에는 복덕을 낭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해 더 많은 복덕을 쌓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아기도 중생을 이롭게 합니다. 요약하자면 육자대명주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완전히 흔적 없이 간단하고 효율적으로 최대한 넓은 범위에서 중생을 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관세음 보살의 대자대비한 서원의 표현입니다. 이제 우리는 처음 질문에 답할 수 있습니다. 왜 불교계에서 관세음 보살의 명성이 가장 크고 불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이 보살을 들어보았을까요? 이는 관세음 보살께서 그의 육자대명주를 통해 온갖 방법으로 우리와 수승한 인연을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육자대명주는 널리 육도 중생을 이롭게 하고 육도의 고통을 소멸시킵니다. 우리는 금생의 인간이지만 과거 생에는 모든 세계를 다녀왔습니다. 천상계, 지옥, 아귀, 축생, 아수라, 무엇이든 다 해보았습니다. 과거의 육도에서 우리는 분명히 육자대명주의 가피를 받았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육자대명주의 가피를 받지 못했고 육자대명주와 조금의 인연도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불법을 듣고 심지어 불법을 믿고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윤회 속에서 무수히 육자대명주와 인연을 맺었기 때문에 관세음보살과 수승한 인연을 맺은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관세음보살을 알고 불교에 이처럼 대자대비한 보살이 있다는 인상을 가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중생을 이롭게 하는 공덕을 많이 이야기했지만 제가 육자대명주를 염송하면 저에게는 어떤 이점이 있나요? 제 발심이 아직 그렇게 크지 않아서 우선 저 자신을 이롭게 하고 싶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육자대명주가 이토록 많은 중생을 이롭게 할 수 있다면 직접 염송하는 사람에게 이익이 없을 리가 있겠습니까? 물론 있습니다. 염송하는 사람에게 더 큰 이익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여러분이 육자대명주를 염송하면 일반적인 주문이나 모든 부처님과 보살의 명호가 갖는 공덕을 육자대명주는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흔한 공덕으로는 업장 소멸, 복덕 축적, 재앙 소멸, 재물 증진, 복과 수명 증진, 원한 해소, 시비 소멸, 마지막으로 서방 극락세계 왕생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덕을 육자대명주 염송을 통해 모두 얻을 수 있으며 현실 생활뿐만 아니라 미래 해탈, 왕생, 성불까지 모두 보살펴 줍니다. 에서 부처님께서는 특별히 말씀하시기를 만약 어떤 사람이 이 육자대명주를 쓴다면 그것은 84,000 법문을 쓰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이 옴마니 밤매 훔을 한 번 쓰는 것은 8만 4천 모든 불법, 모든 경론을 전부 한 번 베껴 쓴 것과 같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공덕이 얼마나 클까요?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만약 어떤 사람이 극미진수만큼 많은 보물로 극미진수만큼 많은 불상을 만든다면 그 공덕은 이미 끝이 없을 정도로 크다고 하셨습니다. 에서도 분명히 말하듯이 불상 하나를 조성하는 공덕도 매우 큰데 하물며 원자 수만큼 많은 불상을 조성하는 공덕이야 말할 것도 없겠지요. 그러나 이 사람의 공덕은 육자대명주 한 글자의 공덕보다 작습니다. 티베트 사람들이 옴마니 밤매 훔을 그렇게 조각하기 좋아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티베트 지역에 가보시면 이 주문이 산, 돌, 문설주 등 거의 모든 곳에 새겨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전을 인쇄한 깃발을 산에 걸어 바람에 날리게 하고 마니차를 만들어 손에 들고 돌립니다. 티베트 불교의 많은 경전에는 다른 내용 없이 이 육자대명주만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수만 번, 심지어 수십만 번 반복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니차를 한번 돌리는 것은 그만큼 많은 번을 염송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사람이 직접 써야 합니다. 그러므로 육자대명주를 쓰는 공덕은 비길 데 없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방 극락세계의 보살이자 아미타불의 가장 중요한 제자인 관세음 보살의 주문에는 당연히 우리를 정토에 왕생하도록 돕는 공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자신이 염송하면 여러분의 조상도 왕생할 수 있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위해 염송하면 그들이 죽어서도 왕생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자신이 염송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겠지요. 여기 실제 사례를 하나 공유하겠습니다. 현대 중국에는 매우 위대한 정토종 대덕이신 황염조 노거사님이 계셨는데 그의 아들인 황복생 거사님은 평생 주로 육자대명주를 수행하셨습니다. 마지막 임종시에 그는 관세음 보살께서 자신을 맞이하러 오시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는 가족들에게 큰일 났으니 빨리 향을 피우고 절을 하라 하고 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는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그가 일어나 절을 한 후 바로 왕생하셨습니다. 이는 황복생 거사님의 왕생기에 기록된 실제 사건입니다. 그는 평생 주로 육자대명주를 수행하셨으므로 정토 왕생을 원하는 분들은 안심하고 육자대명주를 염송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육자대명주를 염송하는 공덕에 대해 중연화상열애의 평가를 빌려 요약하고자 합니다. 한번 육자대명주를 염송하는 공덕을 말씀하실 때 연화상열애께서는 9가지 비유를 드셨는데 여기서는 그중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에 있는 모든 극미진수의 수를 저는 알 수 있으며 부처의 지혜로 헤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육자대명주를 한번 염송하는 공덕은 제가 온 우주의 모든 극미진수의 수를 헤아릴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도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 하나의 비유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그 공덕이 얼마나 큰지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많이 염송할 수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많은 티베트 사람들은 평생 동안 육자대명주를 한 번 이상 염송합니다. 이 주문은 비교적 짧고 염송하기 빠르기 때문에 그들이 쌓는 공덕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크며 우리의 계산 능력을 넘어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연화상열애의 이 평가를 믿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당장이라도 육자대명주를 열심히 염송해야겠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나도 예전에 염송해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효과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 당신이 말하는 것만큼 좋지는 않았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지주요령이 하나 있습니다. 주문이 위력을 발휘하는 데에는 많은 조건이 있습니다. 어떻게 주문을 염송해야 최대한으로 주문의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비교적 큰 주제이므로 나중에 기회가 되면 특별히 설명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한 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육자대명주를 염송할 때 이 주문이 100%의 위력을 발휘하도록 혹은 가능한 한 큰 위력을 발휘하도록 하려면 가장 중요한 요령은 관세음보살을 본받는 것입니다.
관세음보살은 너무나 위대하신데 우리가 어떻게 본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 누구나 배울 수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의 특징은 자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주변의 모든 생명을 대하고 나아가 미래의 관세음보살처럼 모든 중생을 성불시키겠다는 큰 서원을 세우고 이러한 마음으로 육자대명주를 염송한다면 저는 여러분이 얻는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문의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은 종종 관세음보살을 본받으려는 마음이 부족하고 자비심을 근본으로 삼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것이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겉으로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척하는 것도 도움이 되며 주문의 위력이 더 빠르고 크게 발휘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관세음보살을 본받고 보살의 대자비심과 서원을 이해하고 믿고 본받으며 이러한 마음으로 염송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100% 혹은 최대한으로 육자대명주의 위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모든 분들이 육자대명주를 염송하여 자신의 금생과 내생, 주변의 친척과 친구,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기를 바랍니다. 옴마니 밤매훔, 바라나시에서 그 파괴한 것처럼 보이는 법사를 만났을 때 제계장보살은 그에게 육자대명주의 전승을 간청했습니다. 처음에는 법사가 육자대명주의 많은 공덕을 이야기했지만 아직 전수를 마치기도 전에 제계장보살은 다소 조급해 보였습니다. 법사 쪽에서도 망설이고 있었는데 그가 망설이는 순간 하늘에서 관세음보살께서 모습을 드러내시어 그 법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 전수하라. 이 제계장보살은 진심으로 법을 구하는 자이며 이 주문을 얻은 후에는 중생을 이롭게 할 것이다. 그러니 그에게 전수하라. 이때 파괴한 것처럼 보였던 그 법사는 비로소 제계장보살에게 육자대명주의 전승을 염송해 주었습니다. 염송이 끝난 후 제계장보살은 매우 기뻐하며 삼천대천세계의 모든 보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가져와 공양했습니다. 그러나 그 파괴한 법사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대는 겨우 이 정도인가? 이는 내가 그대에게 전에 전해준 6글자 중 한 글자의 가치에도 미치지 못한다. 다시 말해 삼천대천세계 이 많은 은하계의 보물은 이미 매우 귀하지만 육자대명주 중 어떤 한 글자의 가치도 이 모든 보물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사는 나는 그대의 공양을 받지 않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목을 통해 우리는 제계장보살이 법을 구하기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그리고 육자대명주의 가치가 세상의 보물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여러분은 아마 이거 너무 복잡한 거 아닌가? 석가모니불께서 분명히 전승을 가지고 계신데 왜 그 자리에서 제계장보살에게 전수해 주지 않으신 거지? 그 자리에서 전수해 주면 될 텐데 왜 굳이 밖에서 사람을 찾으라고 하신 걸까? 게다가 왜 파괴한 법사를 찾아가라고 하신 걸까? 이건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이는 우리 후세 중생에게 법의 소중함과 법을 구하는 어려움을 보여주어 우리 후세 사람들이 공경심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일으키게 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마치 당나라 승려 현장이 서쪽으로 경전을 구하러 간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경전을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시대에는 검색만 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전은 종종 옛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얻은 것입니다. 100사람이 법을 구하러 갔다가 10사람도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 후세 사람들은 선배들의 고생을 모르고 이러한 경전을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경시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경전에서 얻는 가치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우리가 불교를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지만 진전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이러한 법문을 대하는 태도에 충분한 공경심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러한 법문이 우리에게 발휘하는 위력이 약해지고 완전히 발휘되지 못할 것입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제계장보살과 그 법사 사이에 특별한 사제 인연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불께서는 그러한 인연이 있어 반드시 그 법사를 통해 전수받아야 재계장보살이 온전하게 전승을 얻을 수 있다고 보셨을 것입니다. 이는 또한 우리에게 한 사람의 수행이 좋고 나쁜지를 외모만으로는 완전히 알 수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물론 외모가 계율을 청정하게 지키고 장엄해 보이는 사람이 내면 수행도 정말 좋을 수도 있지만 단지 꾸며낸 것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외모가 엉뚱하고 심지어 파괴한 승려라고 해서 수행이 반드시 나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유명한 제공 활불도 파괴한 것처럼 보이는 승려였지만 그의 수행은 매우 훌륭했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식을 찾을 때는 외적인 모습보다 내면을 관찰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선지식의 명성이 얼마나 큰지, 외모가 어떤지, 제자가 얼마나 많은지, 다른 고승대덕들의 존경을 받는지 등은 참고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의 내면을 보는 것입니다. 천천히 그에게 다가가고 그를 이해하고 가까이 하며 관찰해야 합니다. 티베트에는 스승과 제자가 서로 관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자는 스승을 관찰하고 스승도 제자를 관찰하여 양쪽 모두 인품과 수행에 문제가 없다고 확신한 후에야 정식으로 사제관계를 맺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제관계가 더욱 안정되고 모순과 문제가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우리는 육자대명주의 기원과 전승의 중요성을 이해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많은 부처와 보살 중에서 왜 관세음보살의 명성이 가장 크고 유명한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육자대명주의 공덕을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서두에서 우리는 관세음보살의 대자대비, 광대한 영험, 고통구제는 그의 심주인 육자대명주에 가장 잘 나타난다고 말했습니다. 에서 석가모니 불께서는 육자대명주가 바로 관세음보살의 미묘한 본심이라고 평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이 주문이 관세음보살의 마음을 가장 잘 나타내며 관세음보살의 마음은 바로 대자비심, 즉 크나큰 자비심입니다. 불법에서는 범부 중생을 6도로 나누는데 각 도마다 고통이 있고 각 도마다 부처와 보살의 구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관세음보살의 육자대명주는 정확히 6글자입니다. 이는 우연이 아니라 한 글자가 하나의 중생계를 상징합니다. 경론에 이르기를 옴마니 밤매 훔 이 6글자는 각각 6도 중생에 해당하며 각 글자는 해당 세계 중생의 업력과 고통을 해소하고 심지어 미래의 그 세계에 태어나는 문을 닫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만약 여러분이 이 6글자를 반복해서 염송한다면 미래의 여러분의 생명 상태는 더 이상 6도에 윤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6개의 문이 여러분에게 닫히고 여러분에게는 윤회를 벗어나는 길밖에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오음자는 주로 천상의 업력과 천상에 태어나는 문을 닫는 작용을 합니다. 마자는 주로 아수라도의 업력과 번뇌를 제거하고 아수라도의 고통을 구제하며 아수라도의 문을 닫습니다. 니자는 주로 탐욕을 제거하고 인간도의 업력과 고통을 제거하며 인간도에 태어나는 문을 닫습니다. 반자는 주로 축생도의 고통을 제거하고 축생도에 태어나는 문을 닫습니다. 매자는 아기도의 업력과 고통을 제거하고 아기도에 태어나는 문을 닫습니다. 훔자는 지옥도의 성냄으로 인해 생기는 악업과 고통을 제거하고 지옥에 태어나는 문을 닫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옴마니 밤매 훔 이 6글자를 염송할 때 미래의 6도의 문은 우리에게 모두 닫히고 우리는 해탈의 길만을 걸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매우 수승한 것이며 관세음보살의 크나큰 자비심을 충분히 나타냅니다. 관세음보살의 대자비심은 모든 중생, 즉 6도의 모든 중생을 빠짐없이 구제하려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관세음보살의 대자비심입니다. 경론에 이르기를 이 관세음보살의 육자대명주인 옴마니 밤매 훔을 보고 듣고 만지고 생각하는 모든 이는 불법과 인연을 맺게 되어 장차 반드시 해탈을 얻고 부처의 경지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보고 듣고 만지고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본다는 것은 이 주문을 보는 것이고 듣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염송하는 것을 듣는 것이고 만진다는 것은 몸으로 이 주문에 닿는 것입니다. 티베트에는 많은 곳에 돌에 이 주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비록 눈이 나빠 보이지 않거나 귀가 나빠 들리지 않더라도 주문이 새겨진 돌을 손으로 만지기만 해도 좋은 인연을 맺게 됩니다. 심지어 나이가 들어 침대에 누워 움직일 수 없고 마음만 활동할 수 있을 때에도 마음속으로 이 주문을 기억하고 염송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의 모든 경우에 육자대명주와 아주 작은 인연이라도 맺으면 이미 성은을 심은 것이 되어 미래에 반드시 해탈하고 성불할 것입니다. 이제 육자대명주가 어떻게 육도 중생을 이롭게 하는지 몇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에 기록되기를 만약 여러분이 육자대명주를 종이나 폐에 쓰거나 요즘 불교 용품점에서 파는 팔찌처럼 몸에 지니고 다니면 이미 불가사의한 공덕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 공덕은 여러분이 중생의 견해탈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을 보는 모든 중생, 즉 인간을 포함한 다른 세계의 중생들이 여러분을 마치 불탑을 보듯 부처님의 금강신을 보듯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불탑과 부처님의 몸은 보기만 해도 해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범부이지만 몸에 육자대명주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공덕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밖으로 나가서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도 누군가가 여러분을 보기만 하면 그 사람은 이미 해탈의 씨앗을 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들이 나를 보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아니면 일부러 눈을 감으면요? 라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반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그를 보면 그 역시 해탈의 씨앗을 심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경전에서 석가모니 불께서 친히 말씀하신 공덕이며 구체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가 몸에 육자대명주를 지니면 중생이 우리를 볼 때 해탈의 씨앗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중생을 볼 때 그 중생들도 해탈의 씨앗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몸에 육자대명주를 지니고 있다면 더 많이 밖으로 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고 우리도 더 많은 중생을 봐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무형중에 우리는 이미 많은 중생을 이롭게 하고 스스로도 많은 복덕을 쌓게 됩니다. 두 번째 공덕은 우리가 우리 가족의 조상, 이미 세상을 떠난 선배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 경전에서는 육자대명주를 염송하는 사람은 위로 7대 조상까지 모두 초도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세대부터 시작하여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할아버지 할머니, 그 위로 7대까지 모두 초도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선조를 기리고 싶다면 특히 청명절과 같은 시기에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옴 마니 밤매 훔을 염송하고 그들을 위해 특별히 회양하는 것입니다. 비록 회양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염송하기만 하면 여러분의 위로 7대 조상 모두 이익을 얻고 해탈할 수 있습니다. 임종을 앞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곧 세상을 떠나려고 할 때 우리가 그의 귀에 대고 육자대명주를 염송하거나 그를 보면서 염송하거나 가장 좋은 것은 그 자신이 염송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는 해탈을 얻고 서방 극락세계에 왕생하며 윤회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와 더 멀리 떨어져 있지만 고통 속에 빠져 있는 영혼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곳에서는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어떤 물가에서는 익사하는 사람이 자주 발생합니다. 민간 속설에 따르면 아마도 그곳에서 어떤 귀신 세계의 중생들이 재난을 당하여 죽었고 그들의 마음은 원한과 불만으로 가득 차서 그러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대신 죽을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그러한 위험한 길가에 육자대명주 패를 놓을 수 있다면 예를 들어 티베트에서 흔히 하듯이 돌에 새겨 길가에 놓거나 산에 직접 새기거나 현대 도시에서는 육자대명주 패나 주문이 쓰인 종이를 그곳에 놓으면 그곳에서 억울하게 죽은 귀신들을 이롭게 하여 해탈하게 하고 더 이상 반복해서 대신 죽을 사람을 찾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또한 매우 훌륭하고 형상 없는 방법으로 중생을 이롭게 하는 방법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매서 이르기를 선남자여 이 주문을 지닌 자의 뱃속에 있는 모든 벌레조차 퇴전하지 않는 보살의 지위를 얻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자신이 육자대명주를 염송하여 이익을 얻는 것은 물론이고 여러분 몸에 있는 기생충, 세균과 같은 미세한 생명체조차 퇴전하지 않는 보살이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보살은 초지 이상에 올라 성스러운 보살이 되어야 퇴전하지 않는데 여러분이 육자대명주를 염송하면 여러분 몸에 있는 기생충, 세균과 같은 미세한 생명체조차 초지에 오른 보살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육자대명주가 중생을 이롭게 하는 위력이 얼마나 클까요? 이쯤에서 저는 종종 불교를 배우는 친구들의 고민이 떠오릅니다. 불교를 배우고 나면 복덕을 소중히 여기고 쌓아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의 낭비에 대해 괴로워합니다. 때로는 정말 먹을 수 없는 음식이 남거나 물을 비교적 많이 사용할 때 낭비가 되는 것은 아닐까 걱정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육자대명주를 염송할 줄 안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주문으로 가피를 내릴 수 있습니다. 남은 음식과 버려야 할 물은 육자대명주의 가피를 받아 아귀들이 즐길 수 있는 맛있는 음식이 됩니다. 무형 중에 많은 아귀도 중생을 이롭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문으로 가피를 내리지 않으면 많은 아귀들은 깊은 업력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누릴 수 없지만 우리가 육자대명주로 가피를 내리면 그 안에 관세음보살의 대자비심이 담겨 있기 때문에 아귀도 중생들은 이러한 음식과 물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이러한 음식과 물을 향해 마음속으로 우리 대명주를 7번 염송한 후 그것들을 아무 곳에나 버리십시오. 쓰레기통도 괜찮고 길가나 풀밭도 괜찮습니다. 버릴 때 3번 손가락을 튕기십시오. 마치 이곳에 가피 받은 음식과 물이 있으니 와서 먹으라고 알려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는 매우 간단한 사실이며 가장 간단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중생을 이롭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해 복덕을 쌓을 수도 있으며 전혀 낭비가 아닙니다. 원래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남은 음식을 그냥 버린다면 분명히 복덕을 낭비하는 것이지만 육자대명주로 가피를 내린 후에는 복덕을 낭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해 더 많은 복덕을 쌓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아귀도 중생을 이롭게 합니다. 요약하자면 육자대명주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완전히 흔적 없이 간단하고 효율적으로 최대한 넓은 범위에서 중생을 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관세음보살의 대자대비한 서원의 표현입니다. 이제 우리는 처음 질문에 답할 수 있습니다. 왜 불교계에서 관세음보살의 명성이 가장 크고 불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이 보살을 들어보았을까요? 이는 관세음보살께서 그의 육자대명주를 통해 온갖 방법으로 우리와 수승한 인연을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육자대명주는 널리 육도 중생을 이롭게 하고 육도의 고통을 소멸시킵니다. 우리는 금생의 인간이지만 과거 생에는 모든 세계를 다녀왔습니다. 천상계, 지옥, 아귀, 축생, 아수라 무엇이든 다 해보았습니다. 과거의 육도에서 우리는 분명히 육자대명주의 가피를 받았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육자대명주의 가피를 받지 못했고 육자대명주와 조금의 인연도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불법을 듣고 심지어 불법을 믿고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윤회 속에서 무수히 육자대명주와 인연을 맺었기 때문에 관세음보살과 수승한 인연을 맺은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관세음보살을 알고 불교에 이처럼 대자대비한 보살이 있다는 인상을 가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중생을 이롭게 하는 공덕을 많이 이야기했지만 제가 육자대명주를 염송하면 저에게는 어떤 이점이 있나요? 제 발심이 아직 그렇게 크지 않아서 우선 저 자신을 이롭게 하고 싶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육자대명주가 이토록 많은 중생을 이롭게 할 수 있다면 직접 염송하는 사람에게 이익이 없을 리가 있겠습니까? 물론 있습니다. 염송하는 사람에게 더 큰 이익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여러분이 육자대명주를 염송하면 일반적인 주문이나 모든 부처님과 보살의 명호가 갖는 공덕을 육자대명주는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흔한 공덕으로는 업장 소멸, 복덕 축적, 재앙 소멸, 재물 증진, 복과 수명 증진,
원한 해소, 시비 소멸, 마지막으로 서방 극락세계 왕생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덕을 육자대명주 염송을 통해 모두 얻을 수 있으며 현실 생활뿐만 아니라 미래의 해탈, 왕생, 성불까지 모두 보살펴 줍니다. 에서 부처님께서는 특별히 말씀하시기를 만약 어떤 사람이 이 육자대명주를 쓴다면 그것은 84,000 법문을 쓰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이 옴마니 밤매훔을 한번 쓰는 것은 84,000 모든 불법, 모든 경론을 전부 한번 베껴 쓴 것과 같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공덕이 얼마나 클까요?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만약 어떤 사람이 극미진수만큼 많은 보물로 극미진수만큼 많은 불상을 만든다면 그 공덕은 이미 끝이 없을 정도로 크다고 하셨습니다. 에서도 분명히 말하듯이 불상 하나를 조성하는 공덕도 매우 큰데 하물며 원자 수만큼 많은 불상을 조성하는 공덕이야 말할 것도 없겠지요. 그러나 이 사람의 공덕은 육자대명주 한 글자의 공덕보다 작습니다. 티베트 사람들이 옴마니 밤매훔을 그렇게 조각하기 좋아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티베트 지역에 가보시면 이 주문이 산, 돌, 문설주 등 거의 모든 곳에 새겨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전을 인쇄한 깃발을 산에 걸어 바람에 날리게 하고 마니차를 만들어 손에 들고 돌립니다. 티베트 불교의 많은 경전에는 다른 내용 없이 이 육자대명주만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수만 번, 심지어 수십만 번 반복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니차를 한번 돌리는 것은 그만큼 많은 번을 염송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사람이 직접 써야 합니다. 그러므로 육자대명주를 쓰는 공덕은 비길 데 없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방 극락세계의 보살이자 아미타불의 가장 중요한 제자인 관세음 보살의 주문에는 당연히 우리를 정퇴왕생하도록 돕는 공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자신이 염송하면 여러분의 조상도 왕생할 수 있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위해 염송하면 그들이 죽어서도 왕생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자신이 염송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겠지요. 여기 실제 사례를 하나 공유하겠습니다. 현대 중국에는 매우 위대한 정토종 대덕이신 황념조 노거사님이 계셨는데 그의 아들인 황복생 거사님은 평생 주로 육자대명주를 수행하셨습니다. 마지막 임종시에 그는 관세음 보살께서 자신을 맞이하러 오시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는 가족들에게 큰일 났으니 빨리 향을 피우고 절을 하라고 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는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그가 일어나 절을 한 후 바로 왕생하셨습니다. 이는 황복생 거사님의 왕생기에 기록된 실제 사건입니다. 그는 평생 주로 육자대명주를 수행하셨으므로 정토 왕생을 원하는 분들은 안심하고 육자대명주를 염송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육자대명주를 염송하는 공덕에 대해 중연화상열애의 평가를 빌려 요약하고자 합니다. 한 번 육자대명주를 염송하는 공덕을 말씀하실 때 연화상열애께서는 9가지 비유를 드셨는데 여기서는 그중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에 있는 모든 극미진수의 수를 저는 알 수 있으며 부처의 지혜로 헤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육자대명주를 한번 염송하는 공덕은 제가 온 우주의 모든 극미진수의 수를 헤아릴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도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 하나의 비유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그 공덕이 얼마나 큰지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많이 염송할 수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많은 티베트 사람들은 평생 동안 육자대명주를 한 번 이상 염송합니다. 이 주문은 비교적 짧고 염송하기 빠르기 때문에 그들이 쌓는 공덕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크며 우리의 계산 능력을 넘어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연화상열애의 이 평가를 믿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당장이라도 육자대명주를 열심히 염송해야겠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나도 예전에 염송해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효과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 당신이 말하는 것만큼 좋지는 않았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지주 요령이 하나 있습니다.
주문이 위력을 발휘하는 데에는 많은 조건이 있습니다. 어떻게 주문을 염송해야 최대한으로 주문의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비교적 큰 주제이므로 나중에 기회가 되면 특별히 설명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한 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육자 대명주를 염송할 때 이 주문이 100%의 위력을 발휘하도록 혹은 가능한 한 큰 위력을 발휘하도록 하려면 가장 중요한 요령은 관세음보살을 본받는 것입니다. 관세음보살은 너무나 위대하신데 우리가 어떻게 본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 누구나 배울 수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의 특징은 자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주변의 모든 생명을 대하고 나아가 미래의 관세음보살처럼 모든 중생을 성불시키겠다는 큰 서원을 세우고 이러한 마음으로 육자 대명주를 염송한다면 저는 여러분이 얻는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문의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은 종종 관세음보살을 본받으려는 마음이 부족하고 자비심을 근본으로 삼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것이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겉으로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척하는 것도 도움이 되며 주문의 위력이 더 빠르고 크게 발휘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관세음보살을 본받고 보살의 대자비심과 서원을 이해하고 믿고 본받으며 이러한 마음으로 염송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100% 혹은 최대한으로 육자대명주의 위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모든 분들이 육자대명주를 염송하여 자신의 금생과 내생, 주변의 친척과 친구,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기를 바랍니다. 옴 마니 padme 훔